결국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잖아요. 10가지. 그래서 결국 손발 다 들고 그냥 나가. 처음에는 계속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뭐 마음을 바꾸고 그랬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홍해까지 가르고 이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양식을 가지고는 갔겠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식 가져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바닥이 나잖아요. 광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얻을 수가 없는 데잖아요. 모래밖에 없으니까. 자급자족이 안 되는 그런 땅인데, 근데 참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나.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한 150만 될까. 하여간 이렇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먹여주겠어요. 예? 자급이 안 되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만나라고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이게 무엇이야? 그 뜻이야.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걷어다가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냥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어떤 날은 더 많이 걷어도 소용이 없고 어떤 날은 걷어놔도 괜찮고 이렇게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섭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요걸 교육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감격적인 생활을 쭉 하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되게 말해요.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만나도 지금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은혜를 말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연하게 얘기해요. 맞아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한테 잘해주는 것도 처음에는 아유 고마워. 참 왜 나한테 그런데 자꾸 가주면 당연하게 얘기해요. 나중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왜 안 해주세요? 맞아요. 네. 그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히브리 사람 말고 다른 인종도 거기 섞여 살았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도 있었나 봐요. 또 이렇게 합류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불평을 시작했나 봐요. 근데 이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도 글쎄 빽빽 뭐 하나만 주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종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애굽에서 먹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생선도 있고 채소도 나와. 한 쌈을 먹고 싶어서. 더구나 값없이 그냥 무료로 먹었대. 노예들한테 값 바꿔주나? 아니, 일을 시켜야 되니까 잘 먹었겠죠. 이게 월급이죠. 야,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를 자꾸 미워하는 습성이 있어. 자기 뭐 과거에 대단하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말이야 내가 내가 왕년에 나 때는 말이지. 나 왕년에. 근데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 지금 노예 생활은 우리가 지금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뭘 지금 이제 와서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만나 자체도 이 평화를 시켜요. 사람들은 그런 참 나쁜 가나안에 대해서도 가나안 땅을 거기 뭐 그렇게 비옥한 땅이고 그래가지고 농사진 거까지 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센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악평을 하는 거야. 아니 분명히 증거까지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합리화하려니까 땅을 막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까지 왜곡을 시켜. 쌤내 가지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 만나를 아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희고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민수기 11장 8절에는 기름 섞은 과자라고 그래. 아, 느끼하다 그거네. 이전엔 꿀 섞은 과자라더니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래. 사실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네, 항상 맞아요.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불만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모세도 흔들리더라고. 모세가 흔들려.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이제 항변에는 두 가지 요구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예?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 왜냐하면 뭐 불평 불만 다 자기한테 가져올 거 아니야. 또 무슨 서로 싸움 나면 다 자기 보고 와서 편들어 달라고 할 거 아니야. 혼자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기 주세요. 고기. 무슨 수로 내가 고기를 줍니까? 어? 이게 이제 두 가지 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친절하게 들어주세요. 난 참 모세가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그때그때 해주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선 다른 지도자들을 같이 세워서 동역을 하게 해줬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줘요. 70인. 다행이다. 70인의 장로를 세우는데 그들을 회막 가운데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었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집을 나누어지면 조금 낫죠. 그래.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70인.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고기야. 고기를 어떻게 먹여줄까? 하나님이 야 내가 고기 주겠다. 그러거든. 이 민수기 11장 18절에 그래요. 내일 그것도 뭐 며칠 걸리는 거 아니야. 금방이야. 바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미리 예고하는 거야. 내일 고기 먹는 날. 신나죠.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야. 그런데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그 정도가 아니고 한 달 동안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고기 한 달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어봐라 이거죠. 이게 너무 힘들죠. 축복이 아닌가 같은데. 아주 그래가지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리라. 괜히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모세가 21절에 반문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오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여기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랴. 그동안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보여줬잖아. 근데 갑자기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냐? 홍해에서 기적 안 봤어요? 만나 내리는 거 안 봤냐고. 또 애굽에서 그 재앙이 임하는 거 안 봤냐고. 그런데 그건 싹 까먹고 새로운 문제가 딱 봉착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해. 그러면 이전에 역사하던 하나님 어디 가버렸냐? 그 얘기.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거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네. 같은 하나님인데. 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걸 믿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삶에는 그럴 리가. 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 궁금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손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아이디어. 자, 그래서 여기 31절 민수기 11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바닷바람. 바람이 부는데 네, 상상하고 있어요. 하늘에 까만 것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까마귀인가요? 갈매기? 여기 메추라기. 메추라기. 메추라기들이 막 바다에서 몰려와. 그래가지고 이쪽 무섭겠다. 진영으로 오더니 무섭겠어. 이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하루길이 되는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이게 떨어지는 거야. 메추라기가. 근데 얼만큼 쌓였다고 그러냐면 2규빗 여기 그 하루길 되는 그 지면이니까 사방으로 얼마나 이제 지역이 되는지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걸어갈 수 있어요? 한 20km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떨어지는 거야. 예, 거기 위에 2규빗쯤 쌓여. 2규빗이 뭐냐면 1규빗이 한 35cm쯤 되거든. 네. 2규빗이면 한 70cm 쌓인 거야. 와, 진짜 많네요. 한 달 먹여준다고 그랬지. 고기. 그렇게 해가지고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성경에서 일으키는 이 역사들 이렇게 가만 보면 과연 하나님다우시다. 이때 아마 지금 지구에 있는 닭 요리가 다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었는데 인간의 탐욕은 참 끝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 10가지 계명의 중심이 뭐냐면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건데 탐욕, 탐내는 거, 욕심 거기에서 모든 죄가 비롯되는 우상숭배도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음도 그렇고 도적질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또 안식에 쉬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에는 안 채워진다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욕망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한이었기 때문에 그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스스로 족하게 여겨야 돼.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자족. 그 바울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사건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쉽사리 원망한다. 과거의 은혜는 자꾸 망각을 하고 이게 건망증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려야지 말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자꾸 생각하고 까꿀래야 인간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배 밖의 물이 아니라 구멍으로 스며드는 배 안의 물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외적인 고생이 아니라 마음에 스며드는 불만이다. 불만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진짜 명언이다. 엄청 와닿는다. 이게 세 번째는 인간은 문제를 당하면은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되나 봐요. 못 믿. 잘 믿다가 딱 문제에 봉착하면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불신앙. 그래서 어려운 당했을 때 오히려 믿음 나오는 거.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모세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그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만은 이거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네. 나를 좀 즉시 데려가십시오. 아, 우리가 그렇구나. 어려움이 피한다고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계속 있죠. 물론 이게 영적인 침체가 온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좀 쉬게 해주고 네. 위로해주고 극복하게 만들지만 네.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어요? 아니요. Long hand.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손을 붙드는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내가 가지 못하는 데까지 네. 이렇게 미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짧아진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더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네, 단단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능력만큼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지. 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렇게 작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의심할 시간이 있으면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기도를 하세요. 좋아해요. 네. 기도를 하면은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고 네. 그 안목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문제 자체가 이렇게 작아져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야, 만나, 매출하기. 앞으로는 또 뭐이 나올지 모르겠어. 너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나님은 이 무궁무진해요. 성수학당을 구독하시면 놓쳤던 강의, 다시 보고 싶은 강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